네, 오늘도 이렇게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복음의 빛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네, 예배는요,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 예배할 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최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 행복한 시간. 오늘 그 축복 속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어, 가난한 동네에 살았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군무원이셨는데 저는 군인 아파트에 이제 제가 어릴 때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제가 살던 그 동네가 가장 어려운 동네, 판자촌 동네. 예.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군인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아파트 사는 사람과 그 군인 아파트 밖에 사는 사람이 사는 게 달라요. 예. 어, 그런데, 심지어 제 어릴 때니까요. 그 같은 공무원 아파트 사는 친구들의 집에 가면 엄청 예쁘고 좋은 장난감이 많았어요. 막, 저 어릴 때 막 미미의 집 있잖아요. 5층 집 막 이런 거. 예. 그리고 막 소파에 막 TV에요. 얼마나 좋은. 우리 집에는 없었는데 그 옆에 산 친구네 집에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은 그 아니 서울 아니 뭐야 스타 아빠 집이야. 네. 네. 근데 그 군인 아파트 밖에 있는 애들은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 예, 평강교회라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그 기억에 교회 사람들도 다 사실은 어렵죠. 왜 가장 어려운 동네에 있는 교회고 그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오니까요. 어, 근데 그때 저희 집도 참 어려웠거든요. 예, 저희 엄마 사업 망하고, 예, 그것 때문에 아빠가 이제 공무원을 막 그만두시게 되면서 이제 저희 집이 그때 쌀이 없어가지고요. 제 기억에 라면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릴 때는 라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막 저희 집에 복숭아가 한 박스씩만 있었어요. 한 짝. 그때 나무 괴짜기로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냥 그거 먹는 것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또 이거 안 거예요. 네, 쌀이 없어서 그때 당시엔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집에다가 야구르트 배달해 줬잖아요. 저희 엄마가 외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준다고. 그때는 막 팔도라면 야구르트 아줌마가 팔고 그랬거든요. 그 라면 갖다 주고, 예. 복숭아는 어디서 난 복숭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밥이 없어서 밥 대신 먹으라고 갖다 놓은 복숭아였어요.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에요. 그때부터 어릴 때 항상 했던 생각.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가난할까? 예. 제 어린 마음에요. 예, 제가 우리 집이 얼마만큼 힘들었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진짜로 제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요.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맨날 선생님들이 반장하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반장하고 하는데 저희 엄마는 학교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때 저 어릴 때만 해도 반장 엄마 하면 학교에 치맛바람 막 날릴 때거든요. 근데 생전 학교를 안 와. 그러니까 오죽한 선생님이 왜 너희 엄마는 학교를 안 오시니 할 정도였어요. 예. 근데 왜 안 왔냐? 없어서. 선생님한테 뭘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제가 반장이었는데
엄마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풍 갈 때 반장 엄마가 도시락 싸잖아요. 쌤 도시락. 한 번 딱 싸줬어요. 그거. 3단 도시락에. 근데 저희 엄마 음식을 잘했거든요. 선생님이 너무 맛있다고. 예,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면 어려웠거든요. 예, 근데 교회 다녔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창피했어요. 왜 우리 집은 심지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어떤 건물에 옥상에 무슨 간이 집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제가 몇 년을 살았다니까요. 그 예민할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예. 그렇게 친구한테 인기 많고 하면 뭐예요? 우리 집 너무 가난해서 창피해서요. 누가 제가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걸 볼까봐 제가 일부러 저 멀리 돌아서 친구들하고, 왜 그때는 친구들하고 학교를 걸어 다니니까 손잡고 같이 가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오면 이제 헤어져요. 그리고 저는 한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나서 누가 볼까봐 주위를 살피고 후다닥 올라서 건물 위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나고. 어찌 보면은 상처겠죠. 근데 교회 다녔다니. 근데 그 상처, 그 질문에 대한 제가 답을 교회에서 못 들었어요. 제가 또 교회에서 어릴 때 뭘 봤냐? 늘 어른들이 싸웠어요. 예, 서로 뜻이 맞고 통하는 사람들끼리요, 다 어른들이 모여가지고요. 특히요, 재짓기 하잖아요. 그러면요, 막 욕하고 큰 소리가 오가고요. 예, 막 패를 나눠서 싸우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씀 듣고, 예, 굉장히 행복하고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어른들은 맨날 교회만 오면 싸울까? 제가 어릴 때요, 교회에서요, 진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제가 중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니까요. 모범생이었어요. 네. 근데요, 그런 모범생이 교회에서 할 거 다 하고, 심지어요, 교회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성경 암송대회다, 성구 암송대회, 그때는 막 랩런트를 그런 거 많이 시켰어요. 뭐 성경 구연대회다, 막 교회 프로그램 많았어요, 주일학교는. 그때 저는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 네. 그렇게 교회에서 모범생으로 하는데 주일날 제발 교회 안 가고 늦잠 한번 잡으면 속은 약했다. 그 생각했다니까요. 그때 당시 최고 유명한 아침 9시에 하는 한지붕 세가족. 그 드라마 한 번 본방송, 그때는 뭐 이 재방이 없었잖아요. 디지털 방송 시대가 아니니까. 그거 한 번 보는 게 내 소원이다. 네,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왜 제가 최선을 다했냐? 1등 하면요. 어른들이 칭찬해요. 야, 역시 우리 연주 잘하는구나. 네. 아우, 또 연주가 성경 구원대 1등 했네? 제가 전도를 진짜 잘했거든요. 중학교 때요. 친구들 많이 전도했어요. 왜 전도했느냐? 전도하면 금달란트 줬어요. 왕. 최고 높은 금달란트. 한 달에 한 번씩 달란트 시장 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요, 달란트를 최고 많이 모았기 때문에, 진짜요, 엄마 아빠가 가난해서 못 사주는 학용품 저는 교회에서 다 충당했어요. 필통, 뭐, 색연필, 뭐, 다요. 왜요? 저는 항상 1등 했거든요. 성경 구연동화 1등 하면 5달란트, 제일 높은 달란트 줬어요. 예.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다니까요. 달란트 시장 때요, 1달란트밖에 없어서 사탕 하나 사는 친구들이 허다했어요. 근데 저는 이만큼 한 바구니 사갖고 집으로 갔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죠. 그렇게 제가 초등학생 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심지어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엄마한테 맞았다니까요. 거룩한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지? 분명히요, 성경 들었거든요. 목사님 성경 말씀 설교하셨죠. 주일학교 선생님 성경 말씀 설교하셨어요. 근데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주일학교 때 저한테 각인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제 초등학교 교회 생활할 때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에 어릴 때부터 다니고 초등학교 내내 그렇게 열심히 교회 안 빠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 어른들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야, 연주처럼만 신앙생활해라. 자기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저는 말씀이 하나도 남는 게 없다. 그러다가 제가 진짜 복음을 들었어요. 네.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는 능력이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네.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 마태복음 16절 16절 말씀 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중학교 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도 그 말씀이 정확하게 기억난다. 예.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끝냈다.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들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네, 매일 엄마가요, 그 말씀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 얘기를요, 듣는데 어느 날 제가 중고 사명자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중고 팀합수. 훈련을 어느 날 가게 된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어느 날 훈련을 딱 갔는데요. 그때도 그 중고 팀합숙을 그때 당시에 유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완전 신세계죠. 막 수백, 아무튼 엄청난 1,000명 막 가까이 되는 애들이 그 영도 부산 그 교회예요. 동산제교회 딱 하는데요. 저 막 이 바닥 앞에까지 앉아서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문화 충격이었어요. 야, 이런 애들이 있어? 네. 근데 저도 그렇게 거기서 예배 드리는 중이에요. 훈련을 받는데 또 그 들었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요, 목사님이 막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저에게 이제 들리지는 거죠. 근데 훈련을 받는데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중고 팀합숙을 가면요, 뭘 하느냐? 똑같이 전도 현장을 나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2인 1조 이제 팀을 딱 짜줘요. 그러고 나서 정해줘요. 어디로 가라고. 근데 저는 그때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지금은 이제 대구 하나교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그 성림교회인가 그랬거든요. 아, 송영교회, 대구 송영교회. 지금 하나교회죠. 거기 저하고 동갑자리 여자애하고 제가 짝꿍이 돼서 예, 그냥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제 전도한 거예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아니, 뭘 알아요. 그냥 나가서 전도하라는데. 그래가지고요. 그 동삼동의 어떤 아파트 앞에 놀이터에서 그 친구하고 놀았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말씀을 듣고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뭔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가서 뭘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놀이터에서 왜 놀았냐? 그 아파트 현장으로 가라고 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아야죠. 근데 친구랑 이렇게 또 친하지도 않잖아요. 그 처음 가서 만났는데 그 서먹서먹하고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여기 전도하러 나가라고 했는데 뭔가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둘이 아파트로 올라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파트로 올라가서 이제 쉽게 말하면 문을 두드린 거죠. 똑똑똑 뭣도 모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둘이 여자애들이 둘이요. 근데요. 많은 집을 두드린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가서 어디를 이제 해야 되나 하다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첫 번째 집이었던 것 같아요.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데
어떤 할머니 같은 나이 드신 여자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는 거죠, 이제 쳐다보고 애들 둘이 서 있으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동삼제일교회에 다니는 학생인데 제가 전도하러 나왔다. 근데 목사님이 여기 아파트 가서 전도하라고 했다. 그 나왔는데 제가 우리가 놀이터에 놀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제 왔는데 그래도 전도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문을 두드렸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냐? 제가 생각해도 그 말을 이제 제가 한 거예요. 근데요, 그분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그 집을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근데 전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때 그 집이 굉장히 느낌이 이렇게 뭐랄까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제 앉았는데 이제 뭘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걸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하면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해봐라. 저한테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엄마한테 들었던 그 그리스도 또 훈련 가서 들었던 왜냐면 현장 가기 전에 어떻게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들 얘기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대로 구원의 길을 이제 한 거죠, 제가. 근데요, 정말 얼마나 서툴렀겠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이 뭐, 예를 들면 한장로님처럼 뭐 구원의 길을 달달달달 해서 했겠어요, 제가.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서투르게 그냥 그 들었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가졌다. 참선의 제사장 삼왕의 일을 하셨다. 예, 하나님 떠난 상태는 이런 상태다. 불신자 6가지 상태. 근데 이걸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는 이렇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하나님 자녀 되면 이런 축복이 온다. 이거를요, 굉장히 어설프게 내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듣던 그 할머니 같은 아줌마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왔는데요. 그 할머니가 영접했다니까요. 저는 엄청 충격이죠. 그냥 해보라 해서 목사님 가라 해서 왔는데 그냥 문 뚫고 들어갔는데 들어오라죠. 들어와서 말해보라서 복음 전했는데 그 할머니가 영접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잠깐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럼 집에 있는 병풍을 쫙 쳤는데요. 그 뒤에요. 할아버지가 누워있나. 얼마나 제가 어릴 때 놀라겠어요. 오랫동안 병들어서 누워있는 남편입니다. 내 남편에게도 학생 그 복음을 전해주는. 그 할아버지한테 제가 복음 전했거든요. 그 할아버지 영접해서 좀 있다가 방 안에서 아들 나왔어요. 이 아들한테도 복음 전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 아들한테도 이 복음 전했는데 그 아들도 영접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문을 나고 그 할머니가 저한테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요. 그 교회가 어디냐고. 제가 동삼제일교회라고 얘기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 교회 안 다니고 저 서울에 사는데 여기에 훈련받은 거다. 내가 교회에 연결해드리겠다. 그리고 나와서 그 같이 간 송영교회 친구하고 둘이 그 문 밖에 인사하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온 다음에요. 둘이 어떻게 했겠어요? 둘이 눈을 쳐다보고 야 그때 에게 무엇이 각인됐느냐? 야 진짜 맞네. 진짜 유 목사님 한 말이 맞네. 아 진짜 엄마가 했던 말이 맞네.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로 현장에 이런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네. 진짜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복음 들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있네. 야, 진짜 그리스도 말했는데,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아, 진짜 이게 되네. 전도가 진짜 되네. 제가 그때요, 확실히 각인했다. 아, 그리스도면 끝나는구나. 진짜 현장에는 그리스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뭣도 모르고 그냥 현장 가서 갔는데
예, 아무것도 제대로 모르고 어설프게 그냥 그리스도 조금 말했을 뿐인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있네. 제가요 엄청난 충격을 진짜 말씀이 확인됐어요. 예, 진짜 그리스도가 확인됐어요. 진짜 체험됐어요. 그때 제가 결단했어요. 하나님, 저는 진짜 세계복음을 하는 랩런트가 되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결단했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많네요.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많네요. 진짜 못 모르고 갔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하는 제가 진짜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결단했다니까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딱 각인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요. 네, 저는 올라가서 엄청난 사명자가 됐느냐? 그러고 나서 그 훈련 끝나고 올라가서 매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주는 그리스도 주나야 했느냐? 그 결단으로 끝이었어요. 올라와서 학교 가고 하니까 똑같아요. 제 삶은 똑같아요. 네, 똑같이 학교 친구 다니고 똑같이 고등학생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되게 잠시에 제가 막 새벽에 난 세계 복음화 될까 그날 밤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찬양의 밤 할 때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라. 나는 앞으로 하나님 내가 세계 복음화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학교 돌아가면 똑같아요. 똑같아. 다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갔어. 똑같이 친구들하고 사고치고 놀고 맨날 엄마 속썩이고 맨날 그러게 돌아갔어요. 예. 그때 당시에 교회도요. 맨날 엄마가요. 부산으로 막 가고 했기 때문에요. 교회도 안 갔어요. 똑같아, 똑같아. 근데요. 그때 그 각인이요.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 체험이요. 각인이었냐. 저도 모르게 근데 확실히 각인됐어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그리스도면 끝난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더라. 확인됩니다. 근데요. 그 결단이 지금의 저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게 어릴 때 작은 각인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문제, 어려움, 상황들 많았잖아요. 근데요, 그때마다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끝났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끝난다. 그게요, 항상 저에게요, 중요한 언약이 됐어요. 그리고요, 진짜로 제가요, 평상시에 결단했다가도 또 돌아가요. 또 문제 생기면 또 그리스도 붙잡고, 그래, 하나님 내가 결단할게요 해요. 또 문제 생기면 또 돌아가요. 그거를 반복하는 중에 또 나한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또 저한테 계속 각인돼요. 뿌리 내리고 체질 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이냐 문제 왔다 딱 예배 속으로 들어갈 만큼 어려움 왔다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요 다른 방법 찾는 게 아니라요 딱 그리스도 붙잡고 예. 진짜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그때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딱 들어가요. 저한테요, 진짜 제가 밥도 못 먹고요. 거의 몸무게가 43kg까지 빠질 정도로 힘들었던 순간이 있어요. 20대 중반 때요. 근데요, 그때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은요, 단 1시간 만에 예, 저한테 어떻게 했느냐. 엄청 충격받고 엄청 힘들고 제가 그 정도로 괴로운 일을 겪을 그 일이 딱 시작될 때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그날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딱 드리고 나니까요. 제 마음에요. 딱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 문제 속에서 나는 의지할 곳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기도할 것밖에 없다. 나는 예배한다.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했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요. 정리시켜주는 거예요. 괜찮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요. 제가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밥을 먹는데요. 이게 돌 굴러 그 입에서 밥이 안 삼켜져요. 돌 씹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돌 굴러간 그 정도로요. 처음 경험했다니까요. 그 맛있는 밥이 돌처럼. 근데요. 진짜 딱 한 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했는데요. 하나님은요. 해결하시더라고요. 진짜 해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해결했는데 해결되자마자 저는 또 돌아가는 거죠. 예전에 나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요, 또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요, 각인시켰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네. 근데요, 그 각인들이요, 계속해서 제 인생의 지금까지 여정 속에서요, 항상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리스도로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언약 붙잡은 나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지금 보니까요. 망대가 됩니다. 그것이 나의 망대였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였어요. 부모도 친구도 형제도 남편도 주위의 좋은 지인들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나를 많은 것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세상의 그 많은 것들도 네, 사실은 저한테요. 소중하고 중요하죠. 가족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네,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망대는 돼줄 수 없었어요. 네. 진짜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힘은 돼줄 수 있지만 제 문제를 근본으로 해결할 망대는 돼줄 수 없었다니까요. 네. 그런데 그때마다요. 네. 진짜 저에게 무엇이 망대가 되었느냐? 그리스도가 저의 망대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고의 망대는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 언약이 오늘 우리 복음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최고의 망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진짜로요. 세상 사람들도 망대 세워요. 어떤 망대를 세우죠? 나를 위해 망대를 세워요. 나의 성공을 위해 망대를 세워요. 내가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의식주로 좀 편안하게 사는 것을 위해 세상 사람들은 망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업도 해요. 열심히 공부도 해요. 열심히 노력도 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종교의 힘을 빌려보기도 해요. 예, 점집도 찾아가요. 그런데요, 결국은 뭐냐? 죽이는 방법. 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남을 죽여야 돼요. 예.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요, 남이 어렵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는 망대를 세운다니까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나만 위한 망대를 세워요. 네. 성공을 위해 열심히 망대 세웁니다. 어느 날 우르르 무너진다니까요. 바벨탑처럼요. 어제 제가 한 네, 현장에서 만났어요. 본인이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어려운 점이 있어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데 제가 들어도 참 어렵겠다. 이럴 땐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문제를 다 맡기기로 했어요. 다 맡기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겠다. 제 마음에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 된다.
어떤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 있으면 어느 날 그 문제가 있든 없든 나하고 상관없는 상태가 된다. 그런데 나중에 또 지나보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그 문제를 어느 순간 다 해결하셨더라.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 여태 이야기했어요. 왜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거는요,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제 인생에 그리스도가 최고의 망대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요, 저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만이 그분에게 참된 망대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여서 그리스도 붙잡고 말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으로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말해줄 수 있어요. 예. 근데요, 그분이요, 알아듣는 거였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망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예배다. 내일 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겠냐 했더니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 오늘 참된 최고의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진짜 맞다니까요. 그래서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세우는 망대는요,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망대하고 달라요. 예. 우리는 어떤 망대요? 살리는 망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만드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뭐라고요?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렘넌트 7명은요, 어떻게 해요? 다 이 망대를 세웠다니. 어떤 망대요? 살리는 망대. 예. 세상으로 보면요, 우리가 세우는 이 살리는 망대, 세상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최고,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이 망대가요, 어쩌보면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 에이, 무슨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이야. 야, 당장 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당장 너 지금 어려운데 무슨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아무 힘없는 망대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요. 예, 교회 다니는 것이 뭐, 야, 교회 다니면 다 되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망대를 볼 수 있다니까요. 예.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살리는 망대로 세우는 이 진짜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망대가요, 때로는 굉장히 미련한 망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는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망대예요. 그리스도의 망대는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망대예요. 렘넌트 7명이 증인이고 성경의 인물들이 증인이고 초대교회의 인물들이 증인이고 네, 신앙의 역사의 위인들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와 교회 현장 세계를 바꾸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망대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예. 어릴 때요, 은혜 받는 것이요, 진짜 나중에요, 어른 돼서 반드시 나타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어릴 때, 교회 다녔어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도요, 복음 제대로, 말씀 제대로 각인 안 되니까요. 다 했지만 저에게요, 그것이요, 망대가 되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요. 듣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요. 예, 그것을 늘 듣고 지겨울 만큼 들었다고 생각만 했는데요. 어느 날 그것이요, 저에게 망대가 딱 됐는데. 훈련 속에서요, 현장에서요, 그게 확인되니까요. 저한테 망대가 됐는데요. 그것이요,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또 수없이 나에게요, 삶에서 그게 지속되느냐, 안 될 때도 허다했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저한테 그게 망대가 됐는데요. 어떻게요? 진짜 나를 살리는 망대.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망대가 됐다니까요. 반드시 어릴 때 들어간 것이 망대가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복음의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 속에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이것이 반드시 망대가 된다니까요. 무슨 망대요? 나를 살리는 망대. 현장을 살리는 망대요. 세계를 살리는 망대가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내 주장이 필요 없다니까요. 뭐가 맞다 틀리다 말할 것이 없어요. 예.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할 것이 없다니까요. 예. 거기에 서서면 나만 손해라. 예. 거기에 무너지면 나만 손해라니까요. 예. 오늘 그리스도의 망대를 확실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이것은 반드시 능력이 돼. 예. 오늘 여러분은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망대를 세우는 그 축복 속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오늘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감람산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감람산 언약의 성취. 오늘 이 언약 붙잡을 때 우리 복음예비교회 성도들에게 감람산의 언약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설명하시고 증인된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 우리 이번 올해 강단이 말씀이잖아요. 진짜 위기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속에 오직 성령 충만 받기를 하는 약속하신 성령 그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에게 응답하세요.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리며 누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은요. 오직 성령 충만의 그 언약대로 응답하신다니까요. 이 언약 속에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있으면요. 어떤 문제, 위기, 상관, 사건도 상관없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네. 그 내용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네. 지금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의 빛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서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 언약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살리고 강단 속에 주신 말씀 가지고 내 현장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삼시대 살리는 세계복음화하는 중요한 그 언약 속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내용 안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이 언약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직접 이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6장 18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으로 역사하셔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우리는요. 내가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인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그래서요. 이 일 때문에 누가요? 스데반은요. 죽음까지 당했어요. 아니 이 언약 잡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스데반을 죽일 수 있어요? 좀 살려주시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은 그게 응답이죠. 스데반이 죽는 게 응답이 아니라 사는 게 응답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하는데 이 언약 잡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그거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잖아요. 스데반은요 죽음 당했다니까요. 이 언약 잡고 이 언약 담대히 선포했는데요.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스데반이 망한 겁니까? 스데반이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스데반은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이죠? 영원한 응답. 이 일 때문에 스데반은요 어떻게 해요?
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이라. 예, 죽은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요, 잔이라. 그 말은 뭐죠? 예, 죽임당한 게 억울하게 핍박당해서 죽고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저 천국의 배경 속에요. 스데반은요, 하나님이 그 사명 다 감당했다니까요. 근데 이 스데반의 죽음 환란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마리아에, 예, 절대로 복음 전하지 않는 척박한 땅 그 사마리아에요,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에디오피아의 건세 가진 자가요, 빌리치스 한 사람을 통해서요, 복음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무릎을 꿇었어요. 예. 그 스데반 환란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고요. 예, 계속해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헤로왕을 불러가는 역사,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 망대를 가진 자에게는요, 반드시 모든 것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와요. 지금 어려운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금 힘든 성도님들 계세요?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반드시 이 망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것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식했던 어부 베드로가요, 치유 사역자로 바뀌는 역사. 진짜 가난한 여자 한 명이 여제자로 바뀌는 역사.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최고의 망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요, 도망갔어요. 네. 근데요, 그런 무식하고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에게요, 그리스도의 망대가 있었다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망대가 든든히요, 이 베드로가요, 진짜 체험되어지니까요.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니까요. 진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응답, 그 언약이요, 진짜로 베드로에게 딱 각인되니까요. 어떤 일을 하죠?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 전하잖아요. 예. 예전에 도망갔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든든한 그리스도의 망대.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핍박자 바울을 전도자로 바꾼 것처럼 우리 복음의 빛교회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울 때 반드시 전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정말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변하고 저렇게 안 될까? 아니에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세운 제자가 맞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가 확실하다면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예요. 어떤 망대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모든 문제의 끝이라는 그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 그거 보고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요, 진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요, 당당하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요, 진짜 그리스도 나한테 다른 것은 없다, 응가 그음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베드로에게 최고의 망대가 되는 딱 그 축복을 누리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데 얼마만큼요? 네, 룻다와 사론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욥바라는 항구에 가난하고 속옷, 겉옷 바느질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망대를 세우니까요. 딱 제자로 세워졌어요. 처음에는요, 선행 구제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저 사람 참 구제자라고 참 봉사 잘한다. 예, 욥바 있는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다비다가요, 정확한 복음을 몰랐다니까요. 선행과 구제는요, 당연히 필요하고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진짜 근본 문제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다비다가요, 정확한 게 그리스도의 망대를 딱 세웠어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답을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요, 이 살리는 답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비다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났죠? 온 동네가 다 복음화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요, 착하게 살고요, 선행하는 거는요, 당연히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전도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봉사 많이 한다고 교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든든히 가진 자는 봉사하라고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네. 정확한 복음을 망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망대를 완성시킬 것이느냐? 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네, 어떤 거냐? 어, 베드로는 이 망대,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셨던 모든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도 봤어요. 그리고 부활도 봤어요.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미션도 듣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더 큰 역사 일어났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부터 오늘 네, 진짜 이 말씀이 맞다. 이 결단을 내리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감람산의 그 역사, 그 응답이 시작되는데 네, 우리도 바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받은 축복이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이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반드시 이 응답이 나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 말은 다른 말 뭐냐? 어떻게 우리가 이 만대를 완성하느냐? 오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환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그러면요, 단번에 답이 나와요. 그리스도 붙잡아라.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 번 질문하면 단번에 답이 나와요.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러면 그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요.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오느냐? 그럼 다 끝났다. 네. 오늘 그 속에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왜 일을 허락하셨고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사명이 발견돼요. 반드시 그 문제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 건데 그 뒤에는 반드시 사명이 발견되거든요. 그 사명 발견하면 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 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뒤에는요. 계속해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부터 정리해야 돼요. 말씀부터 각인돼야 됩니다. 말씀이 확인되면 반드시 제자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응답부터 먼저 받았어요. 오늘 나에게 응답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는 이 시간에 나에게 먼저 응답하십니다.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더 좋은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의 최고의 망대를 완성하는 시간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감난산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셨어요. 오늘 이 언약 잡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난산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 반드시 이 언약 잡은 우리 복음의 빛교회 성도들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확실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고린도서 5장 17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 이때까지 내가 최고로 자랑했던 거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우리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거 바울은 최고의 배설물로 여겼다니까. 언제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망대를 깨달은 순간. 그리스도의 최고의 망대를 만들고 세운 순간. 오늘 그리스도의 최고의 망대를 세우고 가진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최고의 망대로 모든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가지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갈 수 있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최고의 망대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결단만 하시면 돼요. 예. 어떤 결단이냐? 나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망대를 가진 자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 그리스도의 최고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다. 예. 그 이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의 25 응답 속에 최고의 축복으로 반드시 감람산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오늘 이 축복을 믿으시고 확실히 결단하시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계속 말씀하셨어요? 실천 못해도 된다. 실천 못해도 괜찮다. 결단해라. 예. 오늘 결단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최고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나는 언약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그냥 내려오는 이야기로 듣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결단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복음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최고의 망대가 세워진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언약 붙잡고 한정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가지고 그들을 살리며 하나님 그들을 지키고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망대 세우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 환경과 문제와 위기 앞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최고의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 한 주간 승리하는 모든 복음의 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을 마시면서 준비하신 예물